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누가 만났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바울을 통해서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 말을 통해서 만나셨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중요한 거는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나 백성들에게 직접 또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 이제 기억할 것은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라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2번, 3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어떤 약속과 어떤 명령을 주셨나 하는 거죠. 명령이 많네요. 명령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마 약속은 이 명령을 순종하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좀 추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명령이 많으니까 일단은 9절부터 13절까지만 한번 해봅시다.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명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하셨. 그렇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과 선은 여기서 반대말이죠. 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입니다. 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 근데 그것도 먼저 하라는 거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한 것과 게으른 것은 반대겠죠. 예. 또 게으른 것과 열심은 반대겠죠. 하여튼 예.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에? 뭐 공부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으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마지막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즐거워하라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유튜브 채널을 봐서 재미있는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죠. 세상에는 즐거워하는 일이 많지만 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그걸 내가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라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12절에 하나 얘기 안 한 게 있는데 환난 중에는 참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참으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그 모든 것이 음. 다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명령이 막 그냥 총알이 날라오듯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죠. 네. 이렇게 많이요?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한 명령인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13절에 얘기한 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힘쓰라. 하셨죠. 아마 이 성도들은 물론 모든 성도겠지만 특별히 좀 가난하다든지 어려운 성도들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형제나 마찬가지니까 형제가 어려운 거를 모른 척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기영이가 도영이 어려운데 모른 척하거나 도영이가 기영이 어려운데 모른 척하면 돼야 안 돼요. 서로 모른 척하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재밌는 얘기겠지만 오는데 어떤 시시껄렁한 불량배들이 네. 도영이를 막 한테 시비 걸고 있어. 기영이 모른 척 해야 되나요? 아니죠. 어떻게든 해야죠. 내가 한 대 맞더라도 네. 같이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왜? 형제니까. 예. 그렇죠. 그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뭐 구해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모르지만 힘이 없어도 어떻게 해보는 게 형제잖아요.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 도와줄 힘이 없는데요. 저도 가난한데요. 저도 어려운데요. 하고 있으면 그건 남인 거죠. 형제가 아니라. 남은 그렇게 해요. 근데 형제는 내가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죠. 나도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이걸 반 나눠서라도 먹는 거, 그게 형제인 거죠. 그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부터 챙기고 이렇게 하기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쓰려면 굉장히 길겠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쓰는 시간을 하고 칸을 좀 충분히 좀 비워놓으세요. 이거 칸 가져야 되는 거죠? 거의 본문을 다 써야 되는 거니까. 아니면 새로운 걸 한번 생각해서 적는 건 어때요? 이거 요약해서. 그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거를 예.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어요. 네? 사랑. 책에 성경책에 어떤 분들이 그런 제목이 붙어있는 성경책이 있고 안 붙어있는 성경책이 있는데 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 다른 말하면 형제 사랑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형제 사랑에 속한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기현이가 좋은 제안을 했는데 기니까 이걸 한마디로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 형제 사랑. 제가 요약하자 했지 않았나요? 네? 저도 요약하자 했는데. 요약하자고 했어요. 저기 뭐 누가 했든 좋은 거죠. 좋은 제안한 거니까 기영이도 했고 도영이도 한 걸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칸을 좀 비워놓으세요. 나중에 형제 사랑이라고 간단하게 써도 되고요. 네.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은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거지. 다 성도들,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이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진짜. 3번에. 자,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지만 2번에 그럼 이렇게 형제 사랑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근데 아빠, 음. 저는 근데 음. 11절 11절. 11절에 형제 사랑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그거겠지 뭐. 그건 주님을 섬겨라. 네. 그건 좀 다르긴 하죠. 여기서 주님 사랑도 있네요. 더하기 주님 사랑도 넣읍시다. 주님 사랑. 그리고 주님 사랑. 그렇죠. 주님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성경의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두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걸 따라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약속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명령에 순종하면 형제 사랑하면 어떤 약속이 있을까요?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구원. 얻을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도 지옥 안 가는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예. 구원이 어려운 일, 끔찍한 일 안 당하는 지옥 안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또한 영생하는 생명을 거, 얻는 거요.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이런 게 다 구원이고 영생이죠. 예. 자, 그다음에 그럼 그렇게 해볼까요? 예. 뭐 좀 전에 우리 영생 구원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복이라는 표현도 나왔고 저는 이렇게 표현도 하고 싶네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사랑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랑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도 사랑을 받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주님도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사랑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리 이제 나름대로 됐나요? 네, 그러면 4번으로 가볼까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기현이가 정리에 마무리 짓고 네. 4번 질문이 뭐였는지 또 한번 얘기해 볼까? 벌써 끝났어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했나? 그래. 여기 뭐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너무 귀찮은 거. 명확하게 나오지 않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순종해야만 했다 이렇게 말하시겠죠. 예. 네. 네, 순종해야만 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한테로 넘어가 볼까요? 5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들었나 하는 거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걸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이게 묵상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다른 때그 질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옛날처럼 그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겠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그렇죠? 또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말씀을 직접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습니까? 할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이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꿈에서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돼 있고 어떤 때는 음성을 들었다고 돼요. 사람 목소리 같은 음성을. 또 환상을 봤을 때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어떤 환상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 너도 환상 보고 꿈을 꿔야 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막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 두 번째 금방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옛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옛날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한테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것 외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왜? 이걸로 충분하니까. 충분하니까. 가끔 우리 모르는 거 있고 궁금한 거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기영이한테 그때 아빠가 한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딱 안 나와 있어. 그때 우리 누구 도영이가 물었구나. 네. 술하고 담배 아. 그 문제 물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물었잖아요. 아, 생각났다. 어. 거짓말은 기영이는 거짓말 얘기 물어봤구나. 네, 맞아요. 그렇죠. 선의의 거짓말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도영이는 그때 술과 담배 얘기했잖아요. 자, 그거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새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말씀 안 해준다고 더 이상 말씀 안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해 주신 걸로 충분한데 그 충분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충분하게 누리냐면 추론하는 거예요. 추론. 자, 요런 기영이 도영이 모든 일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해요. 그렇진 않겠죠. 근데 예전에 얘기하는 게 있죠. 그걸 가지고 추론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여기서 추론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면 엉뚱한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미 주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잘 알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겠구나 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은 다른 것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열심히 성경 읽고 배워라. 그리고 부분만 하면 안 되잖아. 전체를 다 잘 알아야 되니까 성경 전체를 다 잘 알아. 전체를 다 읽고 다 배우고 또 이것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추론해서 찾는 훈련을 열심히 해라.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새로운 상황에도 말씀해 주실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부분만 하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7번이죠? 예.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난번에도 늘 말했던 원칙이 있죠. 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물론 구약도 적용 필요 없이 바로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적용이 필요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말씀은 또 반대로 특별한 적용 필요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신약의 말씀도 적용이 필요한 말씀은 있지만 신약 시대도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좀 이상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구약 성경 말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 말씀도 어때요? 그대로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특별한 적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특별한 적용이 좀 필요하겠죠. 왜요? 아직까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는 게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있으니까. 근데 그 적용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 기영이가 말한 거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공부하는 게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고 이제 제가 말한 적용이라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의 말씀 중에서 예. 그거 있잖아요. 가나안 족속을 다 죽여라. 가나안 전쟁할 때 여호수아 장군에게 명령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우리 그럼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나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죽여야 되나?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적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적용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겠죠. 안 필요하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맞는데 뭔가 그 신약 시대에 요즘 맞게 현재 상황에 맞게 적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이거 적용이라는 말을 쓰니까 좀 혼동이 되는 모양인데 적용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건 맞는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무슨 뜻인가 잘 새겨서 이런 뜻이구나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신약의 말씀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지만 자, 적용이라는 단어가 좀 혼동을 준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의도는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주님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나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거나 그렇죠? 또 주님을 섬기라는 거나 또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는 거나 환난 중에 참고 기도하라는 거나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 어려운 사람 돌아보라는 거 이건 그냥 뭐 다르게 할 필요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 적용이 우리한테는 안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 필요한데 네. 우리한테 적용할 때 예. 그대로 할 수 있는 거 보고 이거는 잘 생각해서 해야 되겠는데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저기 교회 안 다니거나 저기 그런 사람들 다 죽여야 되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건 적용을 잘 해야 되겠죠. 여기 있는 말씀들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죠. 뭐 특별히 생각할 거 없이 그런 의미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난 잘 이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난 필요하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아빠 음. 있잖아요. 좀 말해도 돼요. 잠깐 걔한테 대답 좀 하고 네. 걔가 적용해야 되는 건 맞아. 네. 걔가 말한 대로 적용해야 돼. 적용하는데 그대로 적용할 게 있고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죽이라고 보냈는데 그럼 가난한 사람 뭐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면 돼? 그런 뜻인가? 그럼 큰일 나죠.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근데 여기 적용한다고 그럴 때 서로 사랑하라 이거 적용하면 되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신약의 말씀도 좀 생각해 볼 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과 그대로 따르면 안 되고 이 말씀의 원뜻이 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 말씀 피울 때 요즘은 부모님들이 잘 안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아빠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너 집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반성이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집 나가라고요? 예, 제가 지금이라도 그건 말씀드릴게요. 아마 아직 어려서 그걸 착각한 거라고. 그거 갑자기 그 생각난다. 그 청개구리인가? 아, 청개구리 있잖아요. 청개구리. 맨날 그 엄마 청개구리가 하는 말을 들어 반대로 하다가 그 생각. 엄마가 이제 마지막에는 그 얘가 반대로 하는 걸 알고 네. 야 나를 저 흙에다 묻지 말고 저기 물가에다 묻어라 이렇게 했잖아. 네. 그래도 뭐 음. 그래도 감정 조절은 마지막 부분 결말 부분에서 잘한 것 같긴 하지 않아요? 음. 감정은 비록 말을 좀 반대로 했어도 어. 감정만은 잘 표현했잖아요. 부모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순종을 했잖아요. 네. 그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거꾸로 했잖아요. 어머니 그래갖고 저기 뭐냐 어머니 시신. 그 어머니 시신이 무덤이 또 부산에 가서 맨날 비만 오면 운다라는 이야기가 그 우한가 그 이야기의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약간 우하니까 하지만 어쨌든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면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부모님 말씀도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할 게 있고 손 씻어라 이거 그대로 들어야지 무슨 뜻이 나고 손 씻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너 말하니까 집 나가 이런 말은 또 잘 새겨들어야 되나? 그건 반성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새겨들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는 건지 잘 새겨들어서 뭔가 그 뜻이 뭔지를 찾아서 하라는 건지 그걸 하라는 거예요. 찾아라는 거예요. 제 의도는 그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적용한다는 말은 순종해야 한다는 말은 잘 들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잘 새겨들어야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하면 될 건지 그거를 잘 판단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은 새겨들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뜻은 이런 거다 하고 찾아야 될 게 많고 상대적으로 예. 신약의 말씀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될 게 많다는 걸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도 보면 뭐 구약의 말씀에 비하면 뭐 특별히 뭐 새겨들 거 없이 이 뜻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에 저 말할 거 있는데.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적용에 잘못된 예도 있죠. 아, 그렇죠. 그 십자군 전쟁. 그렇죠. 음. 근데 이제 그 적용이 잘못된 경우는 원인을 찾아보면 네. 이런 거예요. 욕심으로. 아, 하나님 말씀을 성경 옛날 표현을 빙자한다고 그랬는데 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십자군뿐만 아니라 네. 교회 역사에는 제법 있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맹세도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또 쉬워요.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회개하고 그거 주의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일단 7번은 주님과 형제 이후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다음 8번도 잠시만요. 8번 아직 6번 안 했어요. 6번이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뭘까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구원을 주신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네. 자, 오늘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네,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뭐 한두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명령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주님의 명령에는 약속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부모님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인 생활하면서 기억하게 될 게 뭐냐면 부모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따라야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간단한 단편적인 예로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께서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왜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할까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서 큰 회사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나중에 돈 못 벌 때 나한테 돈 줘야 돼. 이런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알겠죠. 아니죠. 그건 자녀가 알아서 감사해서 부모님이 필요하시면 드리는 거고 네가 그렇게 해야 직장도 생활하고 그래야 경제적인 면이 채워지고 그래서 네가 가정을 이뤘을 때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도 그뿐만 아니라 공부를 통해서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그 지식으로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안 하겠죠. 예. 내지는 관심이 없겠죠, 공부하는데. 그걸 알면 공부를 꼭 잘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얻어서 나도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누군가 도울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그걸 돕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것처럼 이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까 말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 문제도 얘기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문제가 뭐냐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왜 자꾸 맨날 공부하라고만 하지. 어떤 경우는 뭐 1등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잘하라고 하면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도 말을 잘해야 되죠. 자꾸 잔소리처럼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일단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를 나를 사랑하셔서 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모르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말해요. 그게 깨달아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철든다고 그래요. 철든다고. 철든단 말 들어봤어요? 철든다. 뭐 어떤 때 철든다고 하죠? 어떤 데 철든다고 하죠? 부모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아니 애가 유치하다가 아, 어느 순간 예의를 지킨다. 성숙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일생에 한 번 철든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 순간 성장하거든요. 그 성장하는 것을
쉬운 말로 쳐든다고 하는 거예요. 쳐든다면 성장한다는 거죠. 우리 그동안 계속 성장해 왔잖아요. 예. 그렇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로서 기영이 동을 봤는데 기영이 동이가 성장했다는 건 어디서 얘기하면 키도 물론 컸지만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는 고집이 있었는데 그 고집이 없어졌어. 그 고집이라고 하는 게 쓸데없는 고집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 그건 성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을 거에 대한 욕심 많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욕심이 없어졌어요.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어렸을 때 비하면 지금도 있겠지만 평생 있겠지만 예. 어렸을 때 비하면 없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 먹을 것만큼 먹지만 내 건강을 위해서나 또 내가 배가 고프니까 또 맛있으니까 먹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어때요? 내가 다 내 거야 이러잖아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 기영이동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런 거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철이 든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그 정도 성장이 아니라 엄청난 성장인 거예요. 근본적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성장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달았다가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철들었다고 보통 얘기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건 사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단계만 넘어서면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부족함이 없죠. 왜냐면 부모님과 관계에서 올바른 사람은 다른 관계도 다 잘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다른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해요. 그런 관계, 성장이 있어요. 근데 되게 평균적으로 보면 그 남자들은 있잖아요. 군대 갔을 때 그런 성장이 있더라고. 철들어. 군대 갔다 오면 갑자기 애가 전에 말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더니 순종적이 되고 부모님 뜻을 잘 알아. 그렇게 변해요. 여자들은 언제 변할까요? 시집갈 때. 시집가서 내가 시집가서 애를 낳고 봤더니 부모님 마음이 이러신 거였구나 하고 깨달아요.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시집가서도 잘 못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그전에 훨씬 그전에 고등학교 때 철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본 겁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구나 하는 거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지 안 거잖아요. 그렇죠? 그 유익을 알고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셨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표현대로 하면 철이 들어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대화 원칙인 것 같아요. 깨닫고 오면요. 깨달아야 한다. 네. 그리고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한 뭐 약간 원리적인 거라면 구체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말씀 중에서 이거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방법. 구체적인 게 하나 있어야 돼요. 각각 사람은 큰 원리도 중요하지만 아주 사소한 것 같아도 원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를 이런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 중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 중에 원칙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절대 욕이나 반말을 안 하고 존댓말을 쓴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닐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녀한테도 반말 안 하는 분이 있대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반말하면서 야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자녀 무시하고 학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자녀에게도 존댓말을 쓰는 거죠. 우리 딸 이름이 뭐 하영이다. 하영이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커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아주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씩 세워보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돼 있고 성도에 쓸것을 공급하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경우 있어요. 그거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돈이 있어야 도와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자기에게 용돈이 생겼거나 이제 직장생활 월급이 되면 그 중에서 무조건 10,000원씩 저금통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뭐 모아서 주든 그때그때 주든
무조건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다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요긴한 굉장히 방법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영이동에도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뭐다 하든지 하나만 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었죠. 우리는 이제 감정이 말하다가 감정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 상대방의 감정 읽어준 거 있잖아요. 아 그랬구나 이거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어떤 막 속상한 일이 있거나 화를 낼 때 들어보고서 아 그랬구나 이런 거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주는 건데 상대방이 어렵거나 슬프거나 화났을 때 그 같이 마음을 같이 화내주고 또 같이 슬퍼해주고 하는 거 또 그런 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 중에 방법이 하나 아 네가 그런 마음이구나 아 그랬겠구나 그렇게 슬펐겠구나 그렇게 화가 났겠구나 이렇게 감정을 동의해 주는 거 읽어주는 거 그런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한번 그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해서 한번 쓰시고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아까 8번 네. 깨닫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다 하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겠습니다.